저는 지금도 여전히 기도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기도에 진심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잘하기를 원하고 즐겨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더 나은 기도의 삶을 살고자 원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하죠. 또 기도해 봅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기도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며 기도합니다. 식사를 시작하며 기도하고요. 모임을 가질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죠.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과 아주 밀접합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딱 그만큼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모습만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이나 은사나 권세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마이크가 너무 울려서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저만 이상한가요? 네. 이게 왜 조절이 잘 안 되죠? 네, 이상하네요. 그가 기도를 하는지 또 안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또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금요 기도한다, 새벽 특세한다 할 때 여러분들 나오지는 못하지만 불편은 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나도 나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혹은 어떠한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참여하지 못하게 할 때 아마 각자 부담감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나의 기도가 너무 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나 스스로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나를 보면서 낙심하기도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내 기도가 너무 세속적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조차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만큼 기도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의 사역은 성공할 수 없었고요. 또 기도 없이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이길 능력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으로 나눌 이야기는요,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의 전제 조건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수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본을 가르쳐 줬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필요 없다 여기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충분히 나는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축복이라 여기는 이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가 아니어도 이미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길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사람이 되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 내가 잘 나갈 것이라는 믿음? 나는 건강할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은 기도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그래서 별개가 아니에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어 놓는 데는 바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 엄청난 사역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기도하죠. 물론 바울도 자기가 한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실제로 바울의 사역은요, 결과물로만 보면 12사도의 사역보다 대단했어요. 더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고요, 더 큰 환난과 고난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항상 내가 주께 부탁하노니, 혹은 내가 주께 구하노니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그의 기도 속에는 항상 내가 내 능력으로 한다는 고백은 없어요.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내가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앉아 있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기도가 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의존적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같은 권세, 같은 능력, 같은 영광을 가지신 주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행할 수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역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주님은 여러분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인생의 문제, 고민, 결단이 앞에 있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는 일이셨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자신의 능과 자신의 힘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리고 순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기도하셨다면 너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나도 이같이 기도하였거늘, 나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거늘 너희들은 어찌할 것인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이 하셨던 역사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대로 예수의 제자들은요, 그 이후에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으며 병든 자를 일으켰으며 눈먼 자를 뜨게 하셨죠. 왜? 그들이 기도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몇 시간을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자료들을 뒤집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하루에 1시간 빠짐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게 훨씬 쉬워요.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구하면 되는 것인데 막상 기도만큼 성도들에게 어려운 게 없지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은사가 있다는 분에게, 예언을 받았다는 분에게, 그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죠? 아버지여라는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유대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적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도 과학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이제는 우주로 나가는 시대가 되었지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늘이라 부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이란 말 자체 속에 하나님의 전지 전능, 그분의 절대적인 영광과 권세가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같이 여러분들 피조물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 여러분 전능하시고 절대하시고 강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찌 개인적으로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아뢰며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여기에 있죠.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하늘에 계시며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 성도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까? 왜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거, 여러분들 귀한 거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잖아요. 요즘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희 집사람도 저를 위해서는 밥을 안 해도요, 아이를 위해서는 밥을 합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먹이고 여러분들 챙기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좀 이상해져서 여러분들 부모의 자식이 많이 깨어지기는 했어도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우리에겐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너무 흔한 거라면 뉴스거리가 안 되겠죠. 아직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플 때 내 심장, 내 간 기꺼이 띄워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 형제도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부모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기꺼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할까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고,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성경이 가장 즐겨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무릎을 꿇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몸의 자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바닥 갖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의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바닥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릎을 꿇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요, 어떤 기도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의존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돈만 가지면, 권력만 가지면, 힘 있는 사람 곁에만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이런 좋은 차를 타면,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살면, 이런 명품들을 걸치면 너도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너도 행복해질 것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스스로 홀로 서는 것을 인간의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 줄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짐으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바로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풍부한 시대가 되었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병은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질병이 많지만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인병은 못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 아니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죠.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는 자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그의 삶이 특별히 더 거룩하고 성결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해서 그의 삶이 더 엉망인 것도 아니에요. 의인은 누굽니까?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여긴다면, 기도 없이도 내 삶이 문제없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언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도에 여러분들 좀 열심히 정말 힘있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항상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일들이 몰릴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이들은 힘들고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사실은 그러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개미들이 다 일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개미들 가운데 실제로 그 조직을 먹여 살리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은 20%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빈둥빈둥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만 따로 조직을, 군집을 만들어줬어요. 야, 이 열심히 일하는 20%끼리만 모아 넣었으니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일할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열심히 일하던 20%의 개미들이 따로 모이니까요, 다시 80대 20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전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룹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그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어차피 내가 좀 빈둥거려도 20%가 열심히 하시겠지.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가 30%가 되고요, 30이 40%가 되고 40이 50%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세상을 바꾸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 기도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내가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목숨 걸고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러 가는 거, 뭐 어디 꽃구경 가는 거, 그건 안 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이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기도하는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쓴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신가요? 만약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기도하고도 응답될 것을 믿지 못하신다면, 기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의 창고를 여는 문이 열쇠가 뭐냐?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영적인 신비를 경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신비 안에 우리 모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